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썼느냐, 즉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예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즉 이 예언을 듣는 대상에 대한 설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장부터 39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느냐? 바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40장부터 66장에서는요, 예언의 대상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말씀은 오롯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이사야 후반부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을 하나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노래케 하심으로, 즉 노래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부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고,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는 50장 4절로 11절, 네 번째는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나오면서 이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끌고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종의 노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잘 알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의 노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가 부른 종의 노래, 여기에서 이 종,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처음 발견하고 언급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종의 노래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특 있는 네 가지의, 이 네 개의 종의 노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베르나르트 둠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걸 처음에 언급하면서 여기 나온 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나온 종은 이사야 때 있었던 이름 밝혀지지 않는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종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모세를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 아무튼 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 학자들은 좀 다르게 봐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누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기 언급된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반면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다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다, 여기 나온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제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온 종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원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종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해석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4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가 1번부터 손들라고 하지 않은 것은 엉뚱한 거 손드는 분 계실까 봐,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라고 안 했어요. 4번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 것들은 다 틀린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면서 다른 사람을 말한 게 틀린 것이 아니라니요. 왜냐하면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종은 모든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제 장차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메시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들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오셔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시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생겨나더니만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대. 하늘로부터 막 음성이 확 들려왔다는 거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세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아,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한테 주신 말씀이지 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들으라고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뭐하러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아니,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예수님 잘 아시죠? 본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가는 세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 맞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헌신할 때마다 하늘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힘주심,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사실이 있었어 라고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만일 이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종의 노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훌륭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우시고 대단하시다, 능력 있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의 노래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훌륭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즉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삶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노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너 힘들지? 이제 앞으로 이런 위대한 종이 나타나서 너를 도울 거야,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힘이 되겠습니까? 뭐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넘어져서 너무 힘든데 앞으로 때가 되면 너를 도울 귀한 분이 올 거야, 그리고 끝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그 손을 지금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죠. 물론 많은 복음이 미래를 말해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는요, 그냥 장차 앞으로 있을 어떤 막연한 미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확증된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종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부르게 하신 이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네 개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노래는 근본적으로는 다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접근하는 방법들은 각각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가장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표현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막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걸까? 뭘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 여기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표현이 좀 과해요. 반복되면서 굉장히 과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과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면서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기 사용된 붙드는 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타마크라는 말인데, 이 타마크라는 말은요, 그 뜻이 떠받들다 혹은 붙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떠받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올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워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존엄성, 가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반복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의 소중한 존귀한 내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정말 소중한 내 사람이다. 너는 너무 귀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 네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로 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가장 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을 떠받치고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가치예요. 자존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가 일어나려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 존엄성, 자존감을 회복할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 건데 이 존엄성, 가치가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이 존엄성, 가치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까지 같이 회복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와 존엄성이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칠까요? 왜 그렇게 출세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소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나타내고 가져보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성공을 하고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문제는 우리한테는요, 절망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돈 벌기 싫어서 안 버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난 돈 벌기가 싫어서 안 벌어, 이러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돈 벌고 싶어 하죠. 명예 갖기 싫어서 안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돈 벌고 명예 얻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서 정말 나의 가치와 존엄성이 올라가고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해요. 하나가 뭐냐? 일단 이렇게 성공하고 올라가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또 다른 비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 보면요, 거기 가보면 나 이 정도만 높아지면 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놈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 정도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가지고 나니까 더 많이 가진, 더 높이 가진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이 비교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갑부 두 사람이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땡 회사 그 대표하고 테슬땡 회사 대표 둘이서 세계 1, 2등 갑부인데 뭐 자존심 싸움을 한다. 와, 저는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에 1000분의 1만 가져도 나 만족하고 조용히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면 또 다른 비교가 나를 기다려서 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장례 치르는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장례, 오셔서 너무 고생한 분이 있는데, 그런데 좋은 집 이사했다고 가서 이사신방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암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미국 와서 화장실 개수 늘리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화장실 막 3개 있는 집 가서 제가 보면서, 와, 부럽다, 우리 집은 2개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로부터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기 가면 또 다른 비교,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나한테 가치와 존엄성을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에게 어떤 걸 주냐면요, 이제부터 압박이 시작돼요.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걸 지켜야 한다는, 그걸 유지해야 한다는, 혹은 입증해야 한다는, 혹은 어떤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압박이 나를 누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만족을 잃어버리고 더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진짜 가치와 존엄성이 사라지면서 껍데기만 남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출세, 소유, 이런 것들은요, 부분적으로는 잠깐 만족을 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정말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면 정말 행복하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못 가요. 그걸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존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가치가 생기고 존엄성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말, 이 말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종이라는 말은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게 좀 비참한 말이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저한테 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듣는 종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종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글자만 붙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에 이게 붙는 순간 세상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존엄성과 가치가 생겨나고 권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나 자체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도 나를 볼 때 평가할 때 별로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 세상에서 여기저기 치이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 스스로도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외치세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대. 뒤에 한마디 더 붙이세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위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니 마귀가 별별 소리 다 해가면서 말이죠, 형편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글러먹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나한테서 나온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에서 얻어진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은 잘못된 모습 보이고 그런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형편없는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한테서 나온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만든 내 행위로 만든 가치면 내가 똑바로 걸을 땐 가치 있다가도 넘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져도 그 가치는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여전히 그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내게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심지어 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고 한껏 낮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이 붙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별 볼일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하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